레위기 23장 23절입니다. 23, 24, 25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1월 첫 주, 1월 4일 주일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 그림은 아시겠습니까? 생각나시죠? 이 성경에,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절기가 있죠. 7절기라고 하는데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팔절을 지나서 초막절까지. 그런데 뭐 저 그림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 맨 가운데 있는 그 숫자와 관계되어 있는 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열이죠. 태양열. 그리고리열이라고 하는 태양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 걸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그런데 그 종교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종교력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한 그 달이 니산월인데, 출애굽한 그 날을 통해서 이제 니산월 첫 달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력에 의하면은 니산월 여러분 1월 14일 오후가 6월절이고 14일 저녁이 딱 되면은 무교절이 되는 거죠. 무교절. 그런데 6개월 후 디시리월 7월 달이 되면은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앞에 있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이게 우리로 얘기하면 3, 4월이에요. 3월달, 4월달. 그래서 봄절기라고 그러고, 여러분 거기 이제 7월달에 있는 그 새 절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9월, 10월이기 때문에 가을절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절기가 어떤 거라고요?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는 뭐죠? 월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안식일은 언제죠? 토요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서 중요한 말씀은 이것들은 그러니까 절기도 포함되는 거죠.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죠. 몸. 실체, 몸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긴 거죠. 그 실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잘 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 특별히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본질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절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지금 설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유대인의 종교력을 얘기했는데 유대인의 민감력에 의하면은 지시리월 1월 1일이 뭐라고요? 설날이에요. 설날. 이 나팔절이 뭐라고요? 설날이라고요. 설날. 그래서 우리는 설날을 앞두고 지난 첫 주일에도 저희들이 이 나팔절 설교를 드렸는데 그때는 뭐를 중심으로 드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나팔절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게 뭐라고요? 열흘 후에는 대속죄일이 오기 때문에 그 대속죄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게 종교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이 나팔절에 우리가 강조점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려고 오늘 이 본문 나팔절에 대한 말씀을 본문으로 읽게 된 것입니다. 이 나팔절에 들어가기 전에 봄절기를 조금 생각하지요. 여러분, 6월절도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을 이루셨죠. 6월절은 성경에 특별히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6월절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문설주와 그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려고 그 심판을 하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6월 넘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던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더니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이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여러분 궁궐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저 천부의 집의 장자까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죽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무슨 명목으로 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성경대로 니산월 1일 14일 오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운명하시고 그렇죠? 무교절이 되기 전에 무덤에 들어가셨지. 이런 무교절은 어떤 날이죠? 무교절? 이름 그대로 무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그런 절기예요. 무교절.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일까요?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것, 변질시키는 것, 좋은 면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 그런데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두지 아니한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지. 언제요? 일주일 동안 6월절을 지내고 그 저녁에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때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이니까, 누룩 넣지 않은 떡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떡이? 여러분 누룩 넣고 잘 이렇게 만든 빵도 며칠 지나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런데 누룩 넣지를 않고 떡을 만들면 이렇게 내장이 딱딱하고 아주 먹기에 힘들죠. 그런 떡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애굽의 그 죄된 생활, 고난의 생활을 기억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무교절의 그림자를 이제 완성시키셨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지 않은 면이 우리 기독교계에 있었어요. 6월절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무교절을 어떻게 이루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흐지부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가상 7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가상 7언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혼은 안 들어가 있어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을 부탁하고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일을 베드로 사도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어디에서요? 6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분명히 죽으셔서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는데 뭐는 살리심을 받았다고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방금 전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 생각나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전서 3장 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 여러분, 이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 떡을 먹는 주간인데, 여러분, 이 무교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영으로 살아나셔서 선포하셨대요. 무슨 선포겠습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말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말씀이 뭐죠? 복음이죠. 복음을 누구에게 선포했다고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것을, 이 옥도 많이 오해한다기보다는 일부러 바꿔버린 것이죠. 연옥이라고 해서 그래요. 연옥.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연옥의 교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연옥이 아닙니다. 왜? 베드로전서 그 20장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육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그 영들이 누구냐를 20절에서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 이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요? 노아 홍수 때에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 그런데 그 자들이 어떤 자예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복음을 듣지 못한,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자들이라.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열심히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했다. 그렇게 우리는 유추해서 해석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열심히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 속에 들어오시고 너희들도 들어와라 그래서 노아 8식구가 들어온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 없이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불평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영으로 살아나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무교절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떡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무기절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이 무교절 가운데 있는 안식일, 이 무교절이 7일을 지켜야 되니까 7일은 일주일이니까 일주일 안에는 꼭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겠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 안식일이 아까 본 그림에는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날은 안식일 다음 날, 무교절 가운데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은 무슨 절기냐 하면은 첫 소득, 보리나 밀의 첫 곡식단을 베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흔드는 것이에요. 흔드는 것.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언제 하셨어요?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언제 부활하셨다고요?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로, 공중 예배로 모일 때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언제 모여요?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안식일을 언제냐? 토요일이라고 했잖아요. 안식일 날 모이는 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일요일날 모이는 것이죠. 바로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열매 실자는 과일을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과일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흔들었잖아요. 밀이나 보리나 이 곡식을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초곡절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상 더 정확한 것이고, 그 초곡절을 중심으로 해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보통 772 49에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죠. 특별히 이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사를 드렸는데, 아까는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을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그것을 먹는 것인데,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의 떡도 뭐라고요?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서 두 덩이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때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드려라.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 두 덩이의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초곡절 날은 두 이삭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여러분,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성전에 있던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그 디오고라 사람들이 보고도 이게 어떤 일이냐? 너희들 낯을 취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낯을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 사도님. 그랬더니 그날 어떻게 해요?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지요. 그렇게 돼서 두 덩이의 떡이 흔들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흔들리고 3,00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흔들려서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절기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나팔절, 이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오셔야 이루어집니다. 그럼 나팔절이 뭐라고요? 이런 절기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팔절은 유대교의 새해를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로, 나팔절이 뭐라고요? 새해. 로시 하샤냐. 우리로 얘기하면 설날. 회개와 속죄의 준비 기간을 시작하는 날이다. 이렇게 회개와 속죄. 그래서 지난 연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뭐요? 나팔을 부는 절기다. 나팔을 부는 절기. 그래서 나팔절인 것이죠. 이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절기를 알리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팔을 분 다음에 뭐가요? 새로운 소식이 들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새로운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 새 시대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7번째 나팔이라고 합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7번째 나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가 이제 다 끝나는 마지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끝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팔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를 때에는 그 나팔이 무슨 찬송이었어요? 무슨 나팔이었어요? 하나님의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면서 여러분, 이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공중이라고요. 공중.
그 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 아헤르, 헬라어로는 아헤르, 영어로 하면 뭐예요? 에어, 공중입니다. 그러나 이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은 몰라요. 나팔절, 그림자가 이루어지는 나팔절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건 맞는데,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지를 모른다고 우리가 찬송한다라고 하면은 어떻죠?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오신다고요? 공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그 나팔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은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조금 오해하는 거 있어요. 천사장에 대한 오해입니다. 천사장.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천주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천사장이 많아요. 가브리엘도 천사장이라고 하고, 성경에도 없는 뭐 나파엘도 천사장이라고 하고, 우리엘도 천사장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천사가 누시엘이었어요. 사탄이 누시엘이었었는데, 누시엘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누시퍼가 됐다. 사탄이 타락한 것이 누시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브리엘까지도 막 천사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천사장을 이렇게 여러 분을 얘기하지 않고 딱 한 분을 얘기하는데 미가엘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정확하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그러면서 이때에 천사장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미카엘. 여러분, 미카는 무슨 누구냐?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장 하니까 이 천사 중에서 제일 높은 천사가 천사장으로 생각하는데, 의미상으로는 뭐지요? 모든 천사를 관할하는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더 다니엘서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나이가 좀 드셔서 다니엘이 1차 포로 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소년으로 잡혀가서 이제 70이 가까운 이런 노인이 되었습니다. 70이 가까운 노인이 되었을 때 뭐를 생각했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했죠. 아하,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어. 70년 후에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바사왕 고레스 3년의 큰 일, 그것을 설명해요. 큰 전쟁에 대한 계시를 받고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서 그 계시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반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가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한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하게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여러분, 이것은 진짜 바사 왕국의 군주, 페르시아의 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악한 사탄이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체가 된 거죠. 21일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럴 때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가, 가장 높은 군주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단수로 얘기하지 않고 가장 높은 군주 중 복수를 얘기하지요. 그럼 우리는 금방 알아듣죠. 여러분, 가장 높은 군주 하나님은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얘기하는데, 그 삼위일체 중 한 분인 누가요? 미가엘이. 그럼 이 미가엘이 누구예요? 미가엘이 와서 나 가브리엘을 도와줘가지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와서 예언의 말씀을 쭉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도 보니까 미가엘을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복합해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왕위에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천사장이시고 천사장 그분이 곧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이 3장 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주께서 호령하는 주가 또 따로 있고, 천사장이 또 따로 있고, 하나님의 나팔이 또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한 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른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동행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한 분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천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천사를 통솔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이 천사장 하면은 천사 중에 아주 제일 높은 천사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이 자꾸 충돌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해 주는 대로 정확히 바로 이게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할 때는 이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유다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도 그런 것이죠. 모세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죠. 참 아주 재밌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살면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생애를 메고 장례식 쫓아다녔거든요. 아주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냐 하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로 없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시골 같은데 막 이렇게 보면은 조금 뭐 유진이 뭐 한국계나 뭐 읽었느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막 무시하거든요. 이렇게 막 이어가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막 죽으니까 달라져. 막 그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라고. 살아있을 때는 막 되게 무시하고 막 깜보고 막 그러더니 죽고 나니까 막 저라고 막 또 같아요. 뭐가 왜 그래요? 귀신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이. 막 그래서 높이잖아요. 영적으로는 혼란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시신 같은 데에서도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염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시신의 주도권에 대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시니라. 사탄을 꾸짖기를 원하시나 하면서
그 시신을 사탄에게 양보를 했다는 얘기죠. 왜 양보했어요? 하나님의 법도의 원칙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죽은 시신까지도 누구의 몫이라고요? 사탄의 몫이잖아요. 창세기 3장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분명히 너는 종신토로 배로 기어 다니고, 그때는 사탄이 뱀으로 나타났었습니까? 흙을 먹을지라. 우리 성경에는 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었다고 번역해요. 정확히 보면은 흙이 아니라 흙의 티끌입니다. 흙의 티끌을 먹을 것이라고 해서 우리의 육체에는 사탄에게,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몸도 병들게 하고 또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죽었을 때 시체에도 관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지켜 나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7번째 천사의 나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나팔소리를 들은 분이 계십니다. 누구였었죠? 반모섬으로 지금 유배되어 가지고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그의 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번역이 너무 이렇게 우리 성경을 이렇게 번역될 때는 의역되어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가서 보면은 이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영입니다. 그리고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맞다고요?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있었더니. 여러분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날 그러면은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뭐 이렇게 생각해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그래도 반모섬에 유배되었지만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는데 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주의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을 때에는 시간 여행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로 쭉 가신 거예요. 영으로 시간 여행을 쭉 떠나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날로 가서 딱 보는데 그날이 나팔절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나팔절이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야 요한계시록이 막히지 않고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푼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드디어 나타났다. 그게 누구라고요? 이만희 나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만희도 이것을 성령으로 해석을 하면은 절대 요한계시록이 풀리지 않습니다. 영으로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또 음성을 들을 때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죠.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그의 나팔이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 모르면 안 돼요. 베델교회에 나오시는 분 이거 모르면은 안 돼요. 그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들이 베델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몇 군데나 지나쳐왔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배방에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천안 제일 끝에 막 저기 성성동 지나서 막 거기, 아마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 교회 한 600개는 지나쳐 왔을 거예요. 별게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몰라요. 아직까지도 이 비밀을 모르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 이 비밀은 미스테리오입니다. 미스테리오. 여러분, 그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미스테리물은 어때요? 끝까지 가봐야 해요. 끝까지 가봐야.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전도연 씨입니다. 전도연 씨. 제가 전도연 씨를 참 배우 중에 배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를 배우로 인정하는 것은 막 욕하고 화나고 싸우고 이런 연기 잘하는 사람은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누구나 더 잘한대요.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잘한대요. 그런데 선한 연기, 김혜자 씨처럼 아주 부드럽고 선한 연기, 이건 진짜 어렵다는 거로. 선하지 않은 사람이 선한 연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프로. 진짜 프로. 그런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질복순이라고 하는 미스터리 영화에 이렇게 주연으로 출연을 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또 이 영화를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봤지요. 그런데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요? 미스터리니까. 비밀이니까. 쫙 나오다가 마지막 장면에 가니까 아하 요놈이구나 하고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시대에 그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은 미스터리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까지도 미스터리로 있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 때가 되어서 이 비밀을 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비밀인데 에베소서 5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5장을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잘 알죠? 이 말씀 잘 알죠?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기 2장에서부터 천지창조 때부터 이 비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풀어주시지요.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 이 비밀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비밀이 딱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신부는 한 분이에요. 한 분. 이삭이 한 여자와 결혼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러 명 계셨고, 그렇죠? 그의 아들 야곱도, 족장들도 부인이 여러 명 있었는데, 야곱만큼은 다른 여자를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를 못 낳거든 여인이, 리브가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녀 낳도록 기도한 건 뭐예요? 나는 다른 여자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내 자녀 주십시오. 이렇게 한 여자의 남편. 예수님도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여자의 남편과 한 여자와 결혼하는데,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한 교회. 한 교회로 만드는 날이 나팔절날 나팔을 불어서 한 교회로 만드신 이 비밀이 풀리는 날이 신년, 새로운 세계, 새
세상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것이 설날입니다. 그래서 이 설날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 뭐예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영적으로도 이렇게 의미가 있는 설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떡국 끓여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떡국 이렇게 나눠드렸지. 지난주에부터 있어서 못 받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다 드릴 테니까. 안 주시면 달라고 그러세요. 왜 나는 빼먹어요? 그건 준비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떡국도 드시고 뭐 또 하라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